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좀 이상한 명령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하고 4절에 보면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지시를 하셨습니다. 14장 5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 이제 드디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올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군대와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데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심하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미 받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신앙에 빠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 뒤에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가 갇힌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만 바라보고 바로만 바라봤을 때에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다가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